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진토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비록 중간에 이방의 포로가 되었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부터가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반포를 하자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을 한 대로 우리에게 태초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인생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인생들은 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육체를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이 남겨놓은 책이나 교리를 보더라도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문서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주님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아니,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주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에 대해서 이제까지 들어보지를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누가 바로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느 사람들은 휴거를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써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느냐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모두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는 인생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종교에서 누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냐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에 사로잡혀서 믿을 수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들이 보이는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어서 범죄를 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더구나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시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언어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일을 이루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저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떤 피조물인가 하면 진토라서 죄를 짓고 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믿지 않고 도리어 행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성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구더기보다 벌레보다 못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벌레나 구더기 같으면 그냥 생긴 대로 살기나 하지 악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악은 행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그럴수록 악을 행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육체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이상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영광, 육체로 받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육으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구더기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인생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도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육신은 죽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없어지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스스로 영광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없어집니다. 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육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육은 참이 아니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비록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육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입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게 한 것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니면 다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육신과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도 참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계시는 주님의 육신도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십니까? 만약에 계신다면 그 영광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육체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게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되심으로 해서 그 영광이 영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도 그 육체로 영광을 안 돌리는데 인생들이 그 벌레보다 구더기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성경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래 같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 이루었기 때문에 과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할 때 이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든 영광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그분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을 나타내는 순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그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만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뭐예요? 어디 가서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벌레예요. 구더기예요. 차라리 벌레나 구더기 같으면 낫지 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종교인이 되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이 진리를 말씀을 해도 믿지 않고 도리어 주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하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님을 뭐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는 충분히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시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으로 믿고 있는데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참되시다는 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분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과 같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 참되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참되신 분이 내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라는 말씀은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영광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이 한 일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도 그 육신으로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영은 참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육은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형상으로 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보니까 도무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진리를 몰랐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진리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두움의 빛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두움에 다니고 있었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죄가 되어서 죄를 범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혈통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의 예표와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우리 이방인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으면 우리 역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는 다릅니까? 나는 진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진심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의 인간적인 진심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심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다 뭐예요? 한 혈통에서 났어요. 한 혈통이면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같기 때문에 그들이 한 그대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보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입니까? 그가 아무리 IQ가 높고 지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그래서 성경만 보고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안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졸업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졸업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의 신학교는 단지 라이선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종교입니다. 그들은 삼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를 만들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1700년 이상 종교의 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고 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과 다르게 그래도 옛날의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면서 산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리가 그대로 이제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한번 정해지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로 보고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과 같이 종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오리가 먼저 본 사물에 대해서 자기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과 같이 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입니다. 포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었고 그 교리대로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믿어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고상한 척을 하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까지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체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후부터 말씀을 하겠지만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도 없고 비유적으로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를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계시를 받아도 성경 안에서 받는 것이지 성경 외에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같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외의 것을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 성경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마치 마약에 취한 것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아주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고 말씀하면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의 선지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본입니다. 본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해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 자체가 거짓이 되고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정말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몰라요.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압니까?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예?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분을 나는 안다.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나도 거짓말장이가 된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나 외에는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라도 없고 자식이라도 없고 부모라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알아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가 맞는다면 주님이 아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도 역시 요한일서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참된 자를 알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의 생각이 맞는다고 하면 감히 한 위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의 교리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이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의 말씀은 지금 이단적인 말씀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더군다나 주님과 육신적으로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이종사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육신의 혈육의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하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종교의 교리에 따르면 이단적인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완전히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고 말씀하면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진토인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진리를 알기 원하며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그냥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저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태초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믿음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무별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태초의 생명을 얻은 자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문화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와 같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잊지를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교회가 그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것을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지나가는 형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육신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즐거운 일과 기쁜 일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요한계시록의 혼인잔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는 잘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하면서 노래는 아주 잘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만 부르면 뭐합니까? 실제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저 노래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는 자기들의 육체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대형차나 관광차를 임대해서 이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진짜 그래요. 제가 많이 봤어요. 관광차 임대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모시고 가가지고 어디 관광지 좋은 데 가서 하루 즐겁게 놀다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교회 안까지 끌어들여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합니까?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종교의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다릅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택했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그 중에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고 그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행사를 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면서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종교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저 그냥 하란에서 그냥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을 떠나 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안 돼요. 우리 인생으로는. 성경은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 북한에서는 단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군상을 곳곳에 세워놓는 일이 있었는데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단군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를 군중들이 모여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번 들어봤어야지 질문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데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대 그런 말씀을 들어봤으면 뭐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그럼 당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질문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질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만 주구장창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하셨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질문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을 보고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런 것으로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0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이를 20살 정도는 더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나이를 20살 정도 더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 주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나이로 하면 30살이 되셨는데 유대인들은 50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눈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보면 주님은 정말 아무 볼품이 없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오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중요합니까? 아마 그런 것이 중요했다면 주님은 이 시대 종교의 건물 안에 그려져 있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 성화라고 하고 있고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영접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0도 못 됐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려놓는가 하면 바로 종교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말과 같이 50도 못되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려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사야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그려놓았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저런 사람을 믿어야 해 하면서 교회에서 떠나갈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습니까? 만약 성화에 그려진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자꾸 묻는 거예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것으로 교회를 짓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성물이라고 하면서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믿어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된 것이지, 그런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입니다. 그건 역시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주님을 그린 그림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을 봤습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주님을 봤습니까? 다 자기들의 상상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성경입니다. 이 시대 종교는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우리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보기 좋게 자기들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성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 보니까 교회도 거창하게 지어놓아야 하고 주님의 그림도 멋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런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림을 보고 감성에 빠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입니다. 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으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심지어는 그런 그림을 너무 우상화하고 교회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벌레이고 구더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지칭하는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가 무슨 됨됨이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말 무지한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이방의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뭡니까? 그분은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나를 안다.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모른다고 하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봤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물어야 돼요. 질문을 하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한 번의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지도 않은 삼위일체를 만들어 놓고 성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종교예요. 정말 우리는 종교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 뒤에서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탄압을 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부탁드리지만 우리는 종교하고 동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종교는 주님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정의를 내리려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하나님도 아닌 진리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셨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완전 신성모독이 되어가지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하니까 먼저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교리의 반대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자라고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방인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두 짐승이 바로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둠에 다니고 있고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빠져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에 보송으로 묶이게 되면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같습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죄의 종에서 도망을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